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크기가 아닌 섬김으로 증명하라, 크기가 아닌 섬김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했던, 길을 오면서 토론했던 것이 뭐냐, 너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 그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좀 보이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뭐 찻집에 들어갔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주제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목사들은 그것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들 지금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왔구나 하는, 목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낚시꾼들이 모인 사람들, 낚시꾼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룰까요? 어디를 가야 뭐를 잡을 수 있고, 물때는 어느 때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바다에서 좋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낚시꾼들은 말하기를 저기가 딱 낚시 포인트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직업이나 취미나 또는 수준이나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인격,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입니다. 대화 주제가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같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녀보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또는 너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을 좀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의 이 토론의 내용을 보면 그 제자들의 수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걸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위쪽으로 보면 아까 우리
정은아 집사님께서 잘 통독해 주셨던 그 내용 위쪽으로 보면 뭔 말이 나오냐?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겠고 또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들었다면 지금 길을 걸으면서 대화해야 될 토론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죽는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아니 그러면 또 죽으면 죽은데 부활이라는 건 또 뭐야?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제자들이죠. 우리 스승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데 자기들은 그 얘기를 들어놓고도 아무 상관없이 야 우리가 나중에 니는 영이정 나는 자이정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밑바닥 저급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당해야 될 고난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 떨어진 덜 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하나 큰 자리를 맡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자리나 나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잘 알아듣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겨자씨 비유. 이 천국이라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 정말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정말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그 크기를 믿고 나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과 전혀 차이점이 없잖아요. 제자들도 크기에 대해서 내 자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한다면 천국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커질 거야 하는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속칭 뭐라 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네. 역시나 예수의 수준이 그 정도이니까 제자들도 그 정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부터 보는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천국의 요소,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 속에 뭐가 덧뿌려집니까? 가라지가 덧뿌려집니다. 가라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요소 속에 그 밭에 뭐가 덧뿌려지냐면 가라지가 덧뿌려지고 있는 그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아무리 잘 자라도 풀보다 훨씬 커가지고 나무처럼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그늘을 주고 새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무로 자라서 새가 깃든다고 하는 것은 이 새라는 것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새는 다니엘서나 또는 에스겔서를 보면 악한 것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것을 뭘로 지금 대칭하냐면 새로 대칭합니다. 새. 악한 것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이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겨자씨가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컸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과정 속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가라지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논쟁의 그 주제처럼 주님의 나라라는 그 속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잘못 성장하는 요소들이 생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성장하게 하는 새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길거리를 걸어서 왔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대화의 주제였냐? 그러니까 누가 크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는 자, 어떤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첫 번째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섬김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크기나 또는 옳고 그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크기 또는 옳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큰 자리를 갖고 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는 정말 내가 흠이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토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자리,
더 큰 위치, 흠이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완벽한 상태가 아닌 그 상태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가 비록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태,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또는 너의 위치가 정말 저 꼭대기 높은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 너희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그 흠없는 나를 완전히 그 흠이 있는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흠이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